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우리 2023년도 6월 21일 우리 수요 성경 공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 16과 새로운 과인데요. 기도에 대해서 오늘부터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복된 수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이런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나누는 말씀 속에서 특별히 오늘 16과 기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기도가 무엇인지, 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응답받을 수 있는지 하는 여러 가지 주제들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눌 때에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읽고 나누게 되는 말씀들을 통해서 분명한 기도의 진리를 명확히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복되고 유익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제16과 기도에 대해서 함께 교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찍 오전에 우리 16과 기도 공부 교재들을 보내드렸고요. 오늘은 102페이지부터 함께 교재를 가지고 성경 공부를 진행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의하면 젊은 그리스도인들은 연로한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사도들의 교리와 교제 안에 머물고 빵을 나누며 기도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바로 몇 가지 분명한 습관들을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바쁘고 부산한 이 세상에 성경 공부와 기도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 의해 등한시됩니다. 우리 기도해야 되는 것 알고 있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하루에 중요한 우리 아침 시간을 특별히 시작하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하루의 일정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지, 또 시간을 내어서 성경이 우리가 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성경 공부에 시간을 드리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가 이런 성경 공부 교재를 가지고 함께 나누는 여러 가지 주제들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 우리가 궁금해하는 그런 어떤 주제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직접 성경을 찾아서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기도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지 몇 가지 큰 주제들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우리 교재의 순서에 의해서 과연 기도가 무엇인가 하는 내용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우리 사과에서 매일의 동행하는 삶, 이런 과정을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16과에서 기도가 무엇인지 몇 가지 함께 살펴볼 텐데, 먼저 기도라는 단어는 구함을 의미합니다. 이 기도가 그런 의미라는 것을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아마 성도님들이 쉽게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을 떠올리실 겁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 하는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후에 살펴보겠고요. 우리 요한일서 5장 14절 그리고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통해서 과연 기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조금 더 깊이 있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 그분 안에서 우리가 가진 확신이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무엇이든 구하면 그분께서 우리의 말을 들으신다는 것이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기도는 그분의 뜻을 따라 무엇이든지 요청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요청할 수 있는데 이 전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그분의 뜻,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때 무엇이든지 구하고 또 그 구한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요한일서 5장 14절이 여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말씀해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 읽었던 요한일서 5장 14절과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 말씀에 의하면 기도는 모든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In everything 그랬습니다.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 가지 부가적인 그런 부사들이 여기 첨가되어 있지만 모든 일을 요청하고 하나님께 알리라는 이런 말씀이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무엇이든지 모든 것을 요청하는 이런 과정을 우리 성경적인 기도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기도해야 할까요? 우리 이 주제를 가지고 몇 군데 말씀을 살펴보겠는데 성경은 기도가 명령인 동시에 특권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기도할 것을 명령받았습니다. 이 내용들을 우리 말씀들을 찾아보면서 함께 살펴볼 텐데 먼저 누가복음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 이 말씀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명령하시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말씀해 보시면 사람들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보여주시려고 그분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면서 여기 한 과부가 재판관에게 가서 청원하는 자신의 그런 부당한 그런 대우에 대해서 원수 갚아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예를 여기 예수님께서 들으셨어요. 근데 그 예를 들으셨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항상 기도할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항상 기도하고 기도 중에 감사를 드리며 깨어 있으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도 항상 기도하라라는 말씀이 있죠. 우리가 앞서 읽었던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사람들은 항상 기도해야 한다라는 그런 명령을 주셨을 때 이 항상은 always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때든지 우리 하루를 살아갈 때 어느 때든지 늘 아침부터 저녁까지 항상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그런 측면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다면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은 continue 하는 그런 continuation을 지금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서 지속적으로 꾸준히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여기 지금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말씀이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이 말씀도 아마 잘 아시는 말씀일 텐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런 말씀이 들어있는 이 전체 내용 중에 17절 말씀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 명령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역시 쉬지 말라는 여기 영어 단어는 without ceasing입니다. 멈춤이 없이 지속적으로 앞에서 얘기했던 always나 continue 이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하는 그런 쉬지 않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신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서 제가 인용했던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세 가지 것을 명령하고 있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먼저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구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를 명령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왜 기도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찾고 있는데, 성경이 우리가 기도할 것을 명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기도가 우리에게 특권으로 주어진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특권이 주어졌을 때 과연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지 함께 살펴볼 텐데요.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특별히 16장은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격려하시는 과정 가운데 여러 말씀들을 하셨어요. 특별히 성령께서 오시면 어떤 사역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시는 과정 가운데 우리 24절 말씀에 보시니까,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으리니 이로써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우리가 구하게 되면 그 구한 것을 받게 될 것이고, 그 받는 기도를 통해서 받게 되는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도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은 충만한 기쁨을 가져다 준다는 것, 성도님들 기억하시고요. 우리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왕좌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는 우리에게 은혜의 왕좌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여기 지금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받는 놀라운 기쁨의 특권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분의 왕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특권도 겸하여 주셨다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이것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왜 기도해야 하는지 하는 내용이라는 것을 요약하셔서 두 가지 특별히 우리가 명령받았고 우리에게는 특권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대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그분에게 주여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소서라는 고귀한 요청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대답으로 그들에게 기도의 모델 혹은 모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주님의 기도라고 잘못 부르면서 그것을 반복하는 이런 실수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절부터 4절, 그리고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에서 우리가 이 기도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데 필수적인 것들 몇 가지가 이 말씀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 주님의 기도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그저 의미 없이 되풀이하고 반복하는 것은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 기도 안에 어떤 모델, 원리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원리로, 그와 같은 어떤 모델을 응용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함께 우리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포스처죠. 우리가 어떤 형태로 기도할 수 있는가 하는 이런 질문인데, 여기 지금 네 가지 예들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 열왕기상 8장 54절,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13절,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39절, 네 구절 말씀인데, 우리가 마가복음 말씀부터 찾아보면서 과연 어떤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에 누구를 대적할 것이 너희에게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범법을 용서하시리라.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시면 우리 상반부에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 말씀에서 서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8장 54절 말씀 계속해서 어떤 자세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가 하는 내용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입니다. 열왕기상 8장 54절 말씀에 보시면 솔로몬이 이 모든 기도와 간구로 주께 기도하기를 마친 뒤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내민 채 무릎을 꿇는 일을 멈추고 주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앞에 여러 절들 우리 특별히 솔로몬의 기도로 알려져 있는 우리 8장 22절부터의 말씀을 우리가 요약하는 그 마지막 절에 54절 말씀에 그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일어서는 장면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도행전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선 두 말씀을 통해서 서서 기도할 수 있고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는 두 가지 자세를 확인을 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말씀에 보시면 또 다른 한 형태의 기도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 13절 말씀에 보시면 안식일에 도시에서 나아가 사람들이 늘 기도드리는 강가에 앉아서 거기에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니라.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또 다른 16장 13절 우리 사도행전 말씀에 의하면 앉아서 기도하는 모습을 여기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해서 기도하는 자세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예들은 서서 기도하는 것 혹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앉아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성경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하나 더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의 말씀입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데 말씀해 보시면 조금 멀리 나아가사 얼굴을 대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오 내 아버지여 가능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기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우리 장면을 기록하면서 특별히 여기 얼굴을 대고 엎드려 기도하시는 모습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우리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할 수도 있다 하는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약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자세는 서서 기도할 수 있고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고 앉아서 기도할 수 있고 혹은 우리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기도할 수도 있다 하는 내용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성경 구절들을 공부하고 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취해야 할 자세에 대해서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까? 성도님들 우리가 방금 읽었던 네 구절의 말씀들을 통해서 서서 혹은 무릎을 꿇고 앉아서 혹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기도할 수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이 모든 구절들을 요약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취해야 할 바른 자세로서 어떤 결론을 우리가 내릴 수 있을까요? 여기 이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어떤 자세로 기도하는지는 그렇게 큰 제약이나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초점이 된다는 것. 따라서 외형적인 기도의 어떤 태도 혹은 자세, 포지션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 어떤 모양으로든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B번으로 기도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하면서 지금 여러 말씀들을 인용합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요한복음 16장 23절, 사도행전
사도행전 12장 5절,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6절, 이렇게 말씀들이 제시되어 있고요. 이 말씀들 속에서 과연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찾아보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특별히 지금 16과에 여러 말씀들이 많이 인용되어 있는데 제가 이 말씀들을 다 찾아 읽지 않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 시간을 내셔서 여기 제시되어 있는 각 구절들의 말씀들을 다 일일이 찾아보시고 읽으신 후에 그 질문이 무엇을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이해하시고 그 답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다음에 넘어가서 2번에 보시면 기도할 때 가져야 할 바른 기도하는 그런 어떤 태도를 설명하는 과정 가운데 한 9가지 정도 우리가 가져야 하는 태도들을 여기 열거해 놓고 위에 제시되어 있는 말씀들을 찾아서 이 말씀들이 각 항에 9개의 태도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옆에 말씀을 적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것들은 제가 해서 답을 드리는 것보다 성도님들이 직접 말씀을 찾아보시고 그 답을 이렇게 달아보시면서 다음 시간에 제가 이제 성도님께 드리는 그 답을 가지고 이렇게 맞춰보시는 것이 훨씬 유익하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앞서 설명드린 대로 우리 B번, C번, D번, E번 모두 여러 말씀들을 찾아야 됩니다. 성도님들이 시간을 좀 들이셔서 각 항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찾으시고 다 읽어보신 후에 그 항목들이 질문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대답을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B번 항목은요.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 마태복음 6장 9절, 요한복음 16장 23절, 그리고 사도행전 12장 5절, 요한복음 15장 16절에 각각 나타나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요약하면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우리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우리 10번 보겠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우리 요한복음 14장 14절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24절 두 절의 말씀에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이 있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가? 이 두 말씀을 읽고 나서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는 대답을 성도님들 찾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D번, 누구의 권능을 힘입어 기도해야 할까요? 우리 에베소서 6장 18절과 유다서 1장 20절 이 두 절의 말씀을 성도님들이 찾아서 읽으시면 누구의 권능으로 우리가 권능을 힘입어서 기도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성령 안에서 혹은 성령 하나님을 힘입어서 기도할 수 있다라는 그런 해답을 찾으실 수 있게 됩니다. 다시 한번 B번, C번, D번, E번 모두 여러 성경 구절들이 여기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각 구절들을 성도님들 찬찬히 읽으신 후에 제가 지금 전해드린 답과 여러분들이 읽었던 성경 구절에서 찾은 답과 일치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기도의 대상은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권능 혹은 그분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할 때 가져야 할 바른 태도 이번에는 좀 부수적으로 여기 지금 교재에 내용이 있어서 제가 읽겠습니다. 기도할 때 가져야 할 중요한 몇 가지 태도들이 아래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제시된 성경 구절들을 공부한 후에 그 구절들이 가르치는 기도의 태도 관련된 그런 내용,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9가지 그런 기도의 태도들이 있는데 그 옆에 관련 성구들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제시된 구절들이 시편 62편 8편부터 시작해서 우리 여러 복음서들, 특별히 신약에 있는 여러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들을 찬찬히 읽으시고 이 말씀이 9개의 어떤 기도하는 태도 항목 가운데 어디에 적용이 되는지 그 항목 옆에다 적으시면 됩니다. 우리 경외, 담대함, 믿음, 감사, 꾸준한 인내, 의지, 진지함,
확신, 열린 마음, 이런 9가지 기도의 태도가 있고요. 위에 열거된 말씀들을 하나하나 읽으시면서 과연 이 성경 구절에서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 어떤 기도 태도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정확히 이해하셔서 이 9가지 항목 중에 맞는 곳에 옆에 기록하시면 되겠습니다. 숙제입니다. 성도님들 찬찬히 시간을 내셔서 직접 성경 말씀을 찾으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를 정확히 이해하시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성도님들께 빈칸을 채우시도록 남겨두고 우리 다음 대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언제 기도해야 합니까? 이 질문에 대한 2가지 대답이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 A번, B번 2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먼저 앞서 읽었습니다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말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 without ceasing이라고 영어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요. 나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언제 기도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가짐으로 즉 늘 기도할 준비를 갖추고 늘 기도하는 상황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없는 때란 없습니다. 우리 몇 가지 성경 구절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서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18장 1절은 제외하겠습니다. 이 말씀에 보시면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하고 낭망하지 말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내용으로 앞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누가복음 18장 1절은 다시 읽지 않겠습니다만 우리 로마서 12장 12절부터 제시된 말씀들을 몇 군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2절 말씀 소망 중에 기뻐하고 환난 중에 인내하며 늘 절박하게 기도하고 우리 늘 절박함 가운데 기도하라는 내용의 말씀이 로마서 12장 1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4장 2절 이 말씀도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기도 중에 감사를 드리고 깨어 있으라는 말씀, 항상 기도하라는 명령의 말씀이 여기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말씀,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되 모든 성도를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그 일에 깨어 있고 다시 말해서 우리 방금 읽은 누가복음 18장 1절, 로마서 12장 12절, 골로새서 4장 2절,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8절 이 모든 말씀들은 우리가 항상 늘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할 것을 명령하는 내용들의 말씀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요. B번 말씀해 보시면 나는 일정한 기도 시간을 정해놓아야 합니다. 이런 항목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그런 한 가지 사실과 겸하여서 우리가 특별히 하루 중에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도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다니엘이 해왔던 그의 어떤 습관이라고 할까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습관이 무엇이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리오 왕이 우리 왕 이외에 다른 어떤 신에게 절하는 사람은 우리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 하는 그런 칙령이 나간 것을 그가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10절 말씀에 보니까 자기 집에 들어가서 자기 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늘 그가 해왔던 그런 일상처럼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자기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다 하고 여기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윗은 어땠는지 보겠습니다. 시편 5편 3절 말씀입니다. 시편 5편 3절 말씀해 보시면 오 주여 아침에 주께서 내 목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위를 바라보리이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매일 하루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다윗은 매일 아침 이른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떤 본을 보여주셨을까요? 우리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입니다. 새벽에 아직 날이 밝기 훨씬 전에 그분께서 일어나 나가서 외진 곳으로 떠나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새벽에 날이 밝기 훨씬 전에 기도하는 시간을 정하시고 기도하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3장 말씀에서도 우리 사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도의 습관을 엿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입니다. 여기 성전 앞에 아름다운 문이라는 곳에서 우리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그런 장면을 여기 지금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말씀에 보시면 이제 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성전으로 올라갈 때에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 사도들은 일정한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그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그런 모습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일정한 시간을 하루에 정해놓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데 다니엘의 예에서와 같이 하루 3번 혹은 다윗의 경우에서와 같이 아침에 혹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예와 같이 새벽 동트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시는 그런 모습 혹은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항상 늘 기도해야 한다는 그런 명령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특별한 하루에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집중적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그런 기도의 시간도 필요하다는 것을 성도님들 함께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규칙적인 기도의 방식을 개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루를 항상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하면서 잠언 8장 17절을 인용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내가 사랑하나니 일찍 나를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님 우리가 매일 매순간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을 맞이하게 되고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그런 능력이 있지 않으면 내가 그 상황을 온전히 극복할 수 없다라는 그런 절박함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여러 가지 기도들을 함께 취합해서 일정한 시간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항상 잊지 마셔야 할 것은 내가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의 필요를 알리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매우 중요한 원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오늘 여기까지 성경 공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성도들과 함께 수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성경이 가르치고 계시는 기도가 무엇인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배우게 된 것들 우리의 마음속에 잘 간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기도에 우리가 적용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기도 생활을 우리가 모두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귀한 말씀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